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뜻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지도에 저 별표가 되어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벳세다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벳세다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기적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요 5,000명을 먹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를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있은 이후에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요.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벳세다에서요.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요. 오늘 이 디베라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벳세다라는 곳으로 그 다음날 또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거나 또 이른 새벽에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로 왔어요? 벳세다로 다시 왔습니다. 그들은 벳세다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벳세다에 계셨던 예수님은 어느새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셨고요.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벳세다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자 그들은 곧바로 벳세다로 그들의 자리를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마침내 이 가버나움에서요. 그 디베라로부터 출발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또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저 디베라에서부터 이 벳세다로부터 이제 자신이 뭐하는 이 가버나움으로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은 뭐라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간 탄식에 가까운 말을 하시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쫓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일 앞에서요, 그들이 앞다투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이 시절에는요, 우리 한국에도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병든 자들이 낫고요, 또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에 의하면 안진뱅이도 막 일어나고요, 장님도 눈을 뜨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해서 잘 깨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기적을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그 일을 행하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경험하면서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그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고 쫓아가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앞에 순종하여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잘 자라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기적을 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몰려가고요, 저리 몰려가고요, 그러면서 그 기적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펼쳐지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요, 얼마 안 있을 때 미국에서 한 신실한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우리나라에 쫙 퍼졌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 이 교회 천장에서 금가루가 이렇게 툭 떨어진대요.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이빨이 어느 순간에 금이빨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도요, 저를 모르게 그 집회에 여러 명들이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성도님들에게 거기 다녀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라 그랬더니 본인들도 부끄러워서 그런지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질 때 교회 천장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것이 그게 무슨 중요한 연관성이 있느냐, 또 내 이빨이 더 좋냐 금이빨이 더 좋냐 여러분들 금이빨이 더 좋습니까? 내 자연적인 이빨이 더 좋습니까? 예, 내 자연적인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는 것이 그게 무슨 축복이고 그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또 천장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과 믿음에 얼마나 엄청난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던 90년대, 2000년대 이때도 이런 현상과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쫓아가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기적이지, 그 기적이 단지 인간의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한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요, 저 디베라에서 벳세다까지, 또 벳세다에서 또 배를 타고 또 이 가버나움까지
달려온 이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요, 메시아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물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하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 요소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낼 테니 그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봉사할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가장 큰 일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나 모이지 않을 때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 또한 그 복음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를 이끄셨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행함을 주고요, 그 행함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요,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 나라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들이 믿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는 것,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서는 그날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일은 뭐예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가장 중점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요, 복음을 믿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이 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30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일이라면 그 믿도록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셨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들은 또다시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요,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워주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정말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수많은 표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지까지 뭘 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면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쾌락적인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온통 생각의 중심이 다 어디에 쏠려 있어요? 육신의 삶에 쏠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소망과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더 중요한 점을 우리가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많이 느끼는 거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몸이 어때요? 예전과 같지 않죠?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기쁨이 지금도 동일하게 예전과 같이 우리 안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뭔가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즐거움을 줄 때도 있지만 그 즐거움이 지나고 나면요, 또 다른 즐거움.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이 현대의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보다도요, 아직도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피지에서 1년을 목회한 적이 있다 그랬죠. 피지 안에도요, 수도하고요, 그리고 관광 도시들은 너무나 현대화되어 있던 발전된 도시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빌리지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완전히 원초적인 도시입니다. 근데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초자연적인 그 빌리지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하늘과 땅이에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누리고 살아가는데도 그들의 얼굴은요, 밝지 않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그렇게 환하게 지어지지 않아요. 근데 빌리지 가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바나나밖에 없어요. 파인애플밖에 없고요, 바나나 잎으로 만든 그런 초막 같은 집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은요, 얼마나 해맑은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웃음을 짓는데요, 나이가 60, 70이 되신 분들인데요, 이빨이 다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정말 행복하게 환하게 웃는 그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 안에 큰 기쁨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표적들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요,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또다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아갈 때에 너희에게 줬던,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해라. 그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에 너희가 그 만나를 먹을 때 얼마나 행복했냐. 근데 그 만나는 육신의 삶 안에서만의 기쁨이고, 그리고 그 만나는 곧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는 만나 자체에 어떤 효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표적으로 주신 만나를 통해서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표적이다, 표적의 실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여진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때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결코 우리가 줄일 일이 없는 거예요. 결코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의 떡, 양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들에게 외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했다고요?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예전에 경험했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는 그것을 먹은 자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뭘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훗날 모든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춰주는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방주가 아니라 결국 노아도 죽었고 그의 세 아들도 며느리도 다 죽었잖아요. 진정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그러한 현상들은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에 우리가 목말라 하고요, 오병이의 기적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진정한 표적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에는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로 이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떡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2절을 또 한번 보면 재밌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마치 니고데모가요,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또 영적인 리더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나 원초적인 질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라서 다 컸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몸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을 것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더니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습니까? 너무나 원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뭐라냐면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요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뭐?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1세기, 2세기의 기독교 안에는요, 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슨 흑혈기로 보고 있었어요. 왜? 우린 날마다 보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초창기에 있었어요. 왜? 우리는 맨날 성찬하면서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인간의 살을 먹고 인간의 피를 마시는 존재라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몸으로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살점이 뜯겨나가면서 나를 대신하여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다 이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참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그들이 받아서요, 그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모르면요, 신약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선 하나님이 주시는 예고편을 알지 못하면요, 실제적인 그 줄거리가 진행되어질 때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어때요? 앞전의 줄거리를 모르면 뒤에 내용이 재밌나요? 재미없나요? 재미없어요. 왜? 앞전에 깔아놓은 복선을 이해를 못하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났는지, 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흥미가 없고요,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선으로 깔아놓은 구약의 말씀들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려우냐면요, 그들이 구약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하고 있어요. 행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표 보시죠? 호세아 6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요,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선을 깨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표적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자라서 장성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 보고 너의 어머니 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신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복음 앞에서 깨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거기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진리로부터 너가 과거의 삶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말씀의 의도와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통곡의 복을 붙잡고요, 그 쓸모없는 통곡을 아침마다 하면서 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통곡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하다면 왜 벌써 성전을 짓지 않으셨겠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몸이에요. 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으면 거기가 교회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 거기가 교회고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저 들로 산으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단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그들의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뭘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언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주는 거야? 아유,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떡 주는 거야? 이 세상의 곳에만 계속해서 쫓고 쫓으며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디베라 바닷가에서부터 저 반대쪽에 있는 베세다까지 이른 아침에 배 타고 오고요. 걸어오는 사람 더 일찍 걸어왔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가버나움까지 또 쫓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목격해도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쫓는 동기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둘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무지한 백성들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 가려느냐? 예수님 물으세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요, 뭐라고 해도요, 참 수제자는 수제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떠난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안 떠나는 이유가 뭐라 그런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주의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있사오니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있으면요, 어떤 환난이 와도요, 어떤 유혹이 와도요, 어떤 내 안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확고한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앉은 병이를 일으켜서요? 장님의 눈을 떠서요? 30발 된 병자를 일으켜서요? 아니요. 이러한 일들은요, 예전에 엘리야도 했고요, 엘리사도 했고요, 제 어렸을 때에 우리의 주변에 있던 신실하신 목사님들도요,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지금도 선교제에서는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요, 눈에 보여지는 이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신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 앞에 예수님에 대한 15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놓으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신약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확신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 놀라운 진리를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안에 매치가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15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록하신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이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 안에 참 구원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베드로와 같은 말씀 안에서의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요,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무트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야, 저 깊은 데 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오늘은 물고기를 잡을 날이 아닙니다. 지금 나가도 허탕 치고 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사실들을 내가 유추해 본다면 나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을 봤어요? 두 배에 가득 실을 만큼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시간에 그 두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잡은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갔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의 주권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요, 오늘 베드로에게 이제 이 기적을 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엄청난 물고기 잡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제는 너희로 하여금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누굴 쫓아요? 예수님을 쫓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놔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전에 보면요, 오늘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그 벳세다에서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여정에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요, 예수님, 내게 명령하여 주십시오. 이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러면 내가 내게로 와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뛰어내려요. 그리고 멸박장 못 걸긴 했지만 예수님 외에 그 바다를 그렇게 걸은 사람은 베드로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처음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베드로는 항상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그는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지금 너희도 다 떠나가려느냐 할 때에 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은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냈던 이 베드로의 그 삶의 경험 안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본 자들은 다 떠나갔어요.
기적만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여주시길 원하는 그 표적의 진실한 대상자인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결코 예수님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요,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생활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30년, 40년, 50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지만 심판에 이르지 않고요, 그분을 믿어야지만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지 않고는요, 어떤 엄청난 기적이 내 앞에 보여져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표적을 보지 마시고요, 그 표적이 드러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는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또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확고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작은 시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작은 유혹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바로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과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욱 확고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짐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